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3장, 4장, 5장에 걸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반대해야 할 다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5가지 질문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너무도 쉽게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20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순진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릇된 지도력이나 분명한 교리적인 가르침의 결여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과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도전에도 흔들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는 바울의 질문은 누가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 주장에 깨임을 받았느냐? 미혹되었느냐? 마땅히 반박할 수 있어야지 왜 넘어갔느냐?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즉, 건전하고 참된 가르침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풍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의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 역시도 새로운 가르침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지닌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기본으로 돌아가 4가지 단순하고 기초적인 질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일이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대답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구원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 2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부언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가 인간적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육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적인 성장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유익할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도 성숙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키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진 세 번째 질문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여기서 바울이 가리키는 많은 괴로움은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과거의 박해와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박해와 고난은 아무 의미 없이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냐? 의미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뒤로 물러서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진 네 번째 질문은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구절은 이렇게 부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냐? 대답은 자명합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열매 맺으시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정표인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언급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의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나라, 모든 신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며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 생활의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